네. 식사는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2년 전에 아마 여기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쪽 지역의 특성상 이제 성도들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뭐 하고 왔냐면, 옷주머니 차고 일하다 왔습니다. 제가 요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제가 집을 꽤 여러 채 지었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좀 얼굴이 좀 거무튀튀하죠, 그죠? 제가 집을 한 32채를 제 손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제가 설계해서, 야리가다 맨다,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준틀을 맨다고 하는데, 딱 이 기초공사 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짜는 이 공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정을 제 손으로 직접 합니다. 해서 집을 한 32채를 지어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농사꾼도 되고 제가 또 건축을 하는 목수이기도 합니다. 농사도 짓습니다. 논농사도 하고요, 밭농사도 하고요, 닭도 길러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회를 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지금 3월 하순인데 올해만 벌써 제가 4개, 5개 나라를 다니면서 농업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제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이제 닭을 기르는데, 이제 목사님도 닭을 몇 마리 기르시죠, 그죠? 저건 아류라고 합니다. 원래 원조가 있고 아류가 있는데, 이제 닭을 제가 기르기 시작해서 제가 하는 이 안개법이 지금은요, 전 세계 한 60여 개 나라에 이게 보급이 돼서 아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자립시키는 도구로 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꾼으로 보이세요? 제가 뭐 농사도 짓고 집도 짓는 사람이니 성경을 뭘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설교가가 아닙니다. 설교가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설교가시고 저는 설교가가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선동꾼입니다. 선동꾼. 사람들이 마음을 혹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저는 선동꾼에 가까운 사람이지 저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겠다는 생각은 미리 내려놓으시고 그냥 제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 안에 욕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쁜 시간에 저녁 시간을 내서 저한테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한테서나 듣는 어느 목회자에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가면 본전 생각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가야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이게 본전 생각 안 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 강의는 대략 9번에 걸쳐서 1시간 반 혹은 2시간씩 한 9번에서 10번 정도를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저한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만 딱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낮에 여러분이 모이실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말을 빨리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전부 다 못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빼먹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양해하시고, 일단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로만 쭉 풀어가 볼 테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님 우리 집에 시집 오셔서 제 위로요 딸만 셋 낳으셨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종갓집에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 낳았으니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제 윽박질러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요 용한 절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셔서 100일 붉은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 더 태어났어요. 3볼 3스트라이크 완벽하게 볼 카운트 아웃 시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길게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그냥 바리깡으로 미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한 5시나 5시 반쯤 되면 사흘이 멀다 하고 저를 깨우시고 동진아 면도기 챙겨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면도기 챙겨가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를 면도기로 비누칠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주셨습니다.
제가 요 앞에서 볼 때는 머리가 작아 보이도 옆으로 긴 도끼머리입니다. 동네 나가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아봤어요. 아,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래 놀래댔었어요. 이게 저는 늘 절마당에서 컸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학교 막 졸업할 때쯤에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그냥 가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착한 아들이라서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인수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아뢰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살살 믿으라이 그러셨습니다. 세게 믿지 말고 살살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라고 대답하고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어디 그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살살 믿기로 했지만 이게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 동기들이 13명, 제 동기들이 고등부 안에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고등부였는데 13명이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 몇 명이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139명이 졸업했습니다. 그 고등부가 진짜 큰 부흥을 경험해 봤습니다. 고2 때 딱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토요일마다 우리 제 동기들, 제 후배들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던 그 교회 고등부에 전도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 한 분이 설교해 주시는, 왜 얼마 전에 배유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한번 했죠. 그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우리 고등부의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키가 좀 크신 분인데 배 목사는 짤딱만 하지만, 저 닮아서 짤딱만 하지만 그 아버지는 키가 좀 크신 분이었어요. 근데 키 큰 사람 좀 싱겁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몇 번이 기억날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고등부 때, 제가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고등부 때 말씀을 막 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주여 하는데 저는 그게 죽여라고 하는 줄 알았어. 죽여? 아니 뭘 죽여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주여라고 삼창한 다음에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침을 튀기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 옆에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한참 기도만 하다가 갑자기 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구리 울음소리가 또 롤랄랄랄랄랄 하는데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지?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내 친구야. 분명히 날 전도한 친구인데 입을 벌리고 롤랄랄랄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사입인가? 이게 이단인가? 이게 뭐지? 이게 신기한 이상한 집단 아닌가? 이런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한참 내가 이거 정말 번뇌에 빠져 있는데 그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기도가 끝이 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인수야, 너 좀 전에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뭐? 기도했지. 아니 기도할 때 뭐 이상한 깨구리 소리 듣는데 그게 뭐야? 이러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몰라? 그 방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표정이 엄청 잘난 척하는, 이렇게 넌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이야. 엄청 잘난 척하면서 방언이야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그 친구와 저의 그 엄청난 영적인 격차가 확 느껴지면서 그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의 이 엄청난 열등감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하다가 제 부장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집사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래 키 큰 인간이 좀 싱겁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동진아, 방언 받고 싶나? 이러시면서 쉽지?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 그럼 방언이 터져.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짓을 집에서 하면 분명히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저 인간 교회 나가다만 미쳤다 이 소리 들을까봐 제가 그 주 토요일 날 가방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1시간이 아닙니다. 시계를 보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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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걸요, 1시간이 아니라 무려 3시간 동안을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3시간 동안을.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그런데 방언은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이제 참 크게 실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저 이제 주일날 이제 가서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찾아갔죠. 집사님 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니까 1시간 했나? 아이고 무슨 말인지 3시간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딴 사람들한테 안 가르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예!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2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1시간 동안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렇게 뻥을 친 다음에 가방을 싸들고요, 랜턴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9시쯤에 올라왔는데 제가 몇 시까지 산에 있었냐면 새벽 5시 동토를 때까지 산에 있었어요. 2손을 들고 있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에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나무 붙잡고 떠오르는 해를 봤어요.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동토로는 아침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아 이게 우리 집이 너무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부정타서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래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부정을 타서 조상신을 섬기고 또 저희 집에는 뭐 굿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점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부정한 삶을 살아서 부정 타서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느나 보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제가 살던 그 동네, 그 도시에 작은 교회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에 영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귀신을 쫓고 병문대를 치유하고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다는 거예요. 방언? 귀가 솔깃했습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가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끝이요 이런 생각하고 첫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첫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자기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뭐 농사꾼이에요. 저는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분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어느 집회에서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고 뭐 병문자가 치유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드디어 사람을 제대로 만났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러고 뭐라고 하시면 자기가 안수만 하면 방언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첫날만 참석하고 중간에 빼먹고 마지막 날만 딱 참석하려고 했는데 첫날 그분 딱 자기 소개 듣는데 이렇게 중간에 쏙 빼먹으면 좀 쏙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시험 포기하고 매일 저녁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딱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 안수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이랬어요. 제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 해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허구덕. 세상에 새벽 예배가 지금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는 5시 반이지만 그때는요 5시였어요. 저희 집에서 5시 예배에 참석하려면 버스가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챙겨가지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시골에서 부흥회하면 어땠습니까? 시골에서 부흥회하면요 인근 교회 성도들도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뤄서 보니까요 이 좌석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빈 복도에도 사람들이 꽉 차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 문 앞에 앉아 있었어. 저는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은 언제 설교 끝내고 안수하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딱 안수를 생각하니까 저 끝에서 안수를 받으면 저분이 영빨이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딱 설교 끝나는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딱 기도 시작하는데 성인치가 딱 집어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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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나갔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한 분이 제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뒤에 앉았어요. 중간에 이제 복도에 딱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딱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야 역사하사 오늘 이 선에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그러면서 별 희한한 상상을 다 했어요. 사도행전 9장 기억나십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담메색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때 그 성령 충만함을 봤는데 그가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빛을 보았다고 했죠. 자, 어떤 빛을 볼까? 흰 빛일까? 빨간 빛? 아니면 파란 빛? 무슨 빛이 비칠까? 별 희한한 상상을 당하면서 딱 기다려오는데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 이분이 막 장의자를 건너뛰면서 막 안술래 오다가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인데 어떤 손인지 모르겠지만 땀에 젖은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대고 주여 역사하사 이러고 딱 손을 떼시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얼른 그분의 다리를 딱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이분이 돌아서 가지고 두 손으로 내 머리를 붙잡고 주여 역사하사 막 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목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이분이 지나가시는데 얼른 두 다리를 확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이분이 은하 손을 내 머리에 대고 등짝을 내리치면서 지야 등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그게 지나가셨어. 나중에 자기 발을 빼가지고 이게 지나가셨어요. 전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남들은요 지나가면서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천만에요. 저는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고 암시랑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때문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요 창조의 원리가 다릅니다. 동물은 뭐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물들은요 원료가 뭐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동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몸이 있죠. 몸이 있죠, 그죠? 이 몸 뭐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들에게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서 보시면 인생이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는 일이 이 둘에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에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인생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라고 하신 다음에 21절에서 뭐라고 하시면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짐승의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원료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몸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보시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동물과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원료가 두 가지였어요. 흙으로 짓고 난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집어넣더란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을까요? 이게 바로 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동물들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흙으로 지은 몸과 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요 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더란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몸과 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오더란 거예요. 영은 어디서 왔시오? 하늘에서 오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오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땅에서 온 몸과 혼 두 가지,
하늘에서 온 뭐가 있습니까? 0, 2대1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대1의 싸움인 거예요. 2대1의 싸움인 거예요. 늘 내 안에는 몸의 소욕과 혼의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죠?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2대1의 싸움이란 거예요. 이 2대1의 싸움이다 보니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고. 이게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려야 살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몸과 혼 두 개 있죠. 게다가 내 영이 있는데 이 영과 더불어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2대2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의 성장 더 이상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에도 살아 역사하셨고 1000년 전에도 살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 지역 다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김포 지역은 가면 갈수록 우죽 수처럼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값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예비하셔서 마치 추수꾼이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세우셔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셔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칠 때 이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도 이걸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요 광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록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그 성령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여러분이 정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셨는데 진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성령 충만한 누군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누구셨지요? 여러분, 전 목사님? 아니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맞죠?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는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목수란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근데 30살에 그분이 침례 혹은 세례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제가 던졌죠,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밑그림이, 이런 목표점이 딱 좌표가 만들어지면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가 하지 않은가를 내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충만한 그 길로 저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우리 예수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부탁을 좀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사교회니까 구절구절을 다 찾아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친절하게요. 제가 딱 보시면 친절하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일일이 구절들을 다 찾아놨으니까 성경책 펼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절들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알파, 예수님의 시작,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잉태되십니다. 동정녀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이 시작되더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다윗이 노래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느 날 다윗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십니까? No 라고 하십니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면 네가 아비의 양들을 이끌고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요, 아버지의 양들 몇 마리를 데리고 들판에서 양을 먹일 때 그때 이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택하신 거예요. 아멘. 다윗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에서요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때 절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사 때 절을 안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이 교회 나가면 정신이 있나 없나 얼마나 절 패셨는지 모릅니다. 진짜 죽도록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신학교를 갈 때는 집에서 아예 쫓겨났었습니다. 쫓겨나서 신학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로 간 다음에 제 안에 제가 돌아보니까 제 동기들, 제 친구들 다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아들, 어떤 분은 장로님 아들, 어떤 분은 아무리 못해도 안수집사 아들 다 이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를 새벽마다 날 왜 기도해? 속에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금요일마다 너 천야로 하면서 날 왜 기도해? 돌아보니까 나를 왜 아무도 기도하는 인간이 없어. 아무도 날 왜 기도하는 인간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도대체 저를 언제 하셨습니까? 좀 일찍 부르시고 일찍 저를 택하여 주시고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따졌어요. 주님 앞에 저를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딱 그 장신대 기도탑에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딱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가 내 앞에서 똥 쌀 때 알아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언제 내가 똥 쌌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났는데 근데 그 말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게 되고, 저희 온 친가 외가까지 다 예수 믿게 되고 나서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는데 저희 큰 누나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큰 누나가 저보다 10살 많으십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업고 3살짜리 이제 동생을 업고 그 여름 성경학교에 사탕 얻어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막 예수님 찬양하며 따라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내가 똥을 싸가지고 저를 얼른 부둥켜 업고 뛰어나왔더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2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똥 쌀 때 알아봤어,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 교회 나간 게 누나 등에 업혀서 3살 때 교회 나갔던 그때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하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십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잉태되는 그때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속여봤자 속일 수 없고요, 숨어봤자 숨을 수 없고요, 피해봤자 도망갈 데 없이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침묵하시더라도 기도하는 말도 안 나왔지만 주여라고 말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뒷말을 잊지 못하는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두 번째로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의 공생이 끝냈습니다. 사생애 끝냈습니다. 30년의 사생활 때 끝내시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뭐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너희 증인된다고 했죠. 여러분, 증인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결과입니다. 그건 열매 맺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임하시면 내 안에 없던, 우리 안에 없던, 내 안에 기질과 본성으로 없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했겠습니까? 권능이 임했겠죠. 맞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준게 적용시켜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권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어떤 권능이 주어질까? 이게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주제입니다. 하나씩 알아봐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승리하고요, 평화가 넘치고요, 행복해지고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우리 안에
능력이 주어지는데 귀신을 쫓고 병원들을 치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더란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데 고난을 받아. 진짜 성령 충만한데 순교를 해.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 사고를 당해. 진짜 예수를 잘 믿는데 암에 걸려. 진짜 예수를 잘 믿는데 장애인 아이를 낳아.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지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더란 거예요. 무엇 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을 또 주시냐면요, 순교의 능력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어지는, 순교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령 충만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에 시련을 당하러,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주님이 광야로 나가시더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실패를 경험할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까?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고백도 아니고 사도들의 고백도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한량없이 주시더란 거예요. 한량없이. 여러분 이웃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시는 분, 저 우리 어머님은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질 더러워, 이런 말을 듣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고 장로인데, 권사님인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긴 믿는데 성깔이 영 지랄이요, 이런 말 안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삭은요, 나이 들면서 그 어르신이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맞지? 맞죠? 그죠? 이 어르신이 자기가 얼마 남은 날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 불러다가, 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산의 진미를 바쳐라. 그럼 내가 너한테 아주 꽉꽉 눌러서 복을 줄게. 축복 기도해 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에서가 그 말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 늙은 노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가 얼른 제구를 챙겨서 뛰어나갑니다. 맞죠? 에서만이 아닙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부인이, 할매가 딱 듣자마자 얼른 야곱 불러가지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삭, 이 할배가 나이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지만 모든 집안 식구들은 이 이삭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저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괜히 목사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기야 네가 기도해라,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를 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맨날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온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이 말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이름은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맞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내 전에 왔을 때 말했지만 이게 뭐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교회 아니잖아요. 맞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뭐 예배를 들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죠. 맞지?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예요? 어떤지 모르겠시오. 2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며. 요벨, 거룩한 주님의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신년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 왔다라고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고 신약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 있고 구약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병든 자 치유하는 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맞죠? 죽은 자 살아나는 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맞죠? 엘리사가 죽은 자 살립니다. 병든 자 치유합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는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라고 했죠. 여러분, 이건요,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 뭡니까? 찬송의 권능인 거예요. 찬송의 능력인 거예요. 진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찬양을 드리면 이 귀신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들이 사울을 딱 올가매고 또 귀신들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결박을 풀고 떠나가더란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이 사납고 여러분 정신 상태가 영 복잡하고 좀 영 끈적적은 혀유? 이러면요, 찬양을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이 찬양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귀신을 쫓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권능인 거지 다윗이 귀신을 불러내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 때에도 없다가 성령이 오시면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요,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방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신약시대에 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을 쫓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방언과 방언 통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구역 모임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정예배 들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들을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령, 그분이 힘있게 임해서 늘 2대1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에서 몸과 혼이 하나가 되고 영이 또 하나가 돼서 2대1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하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래 봐야 뭐가 예수 믿는 맛도 나고 좀 그러지 않겠시요? 맞지요?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한번 보십시다. 자, 7번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마치 무엇같이 기름 붓듯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무한적으로 쏟아부어지더란 거예요. 그 결과 주님 나와서 뭐 하십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마시는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시란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령 역사심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전도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결박을 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이런 놀라운 힐링 사역, 치유의 사역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 김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김포 지역에서, 이 경기도 지역에서, 이 경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셨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뭐 같습니까? 뭐가 착한 것 같습니까? 이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거기에 가운데, 동산 가운데 뭘 심으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이름을 심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선악을 알게 나무 이름을 따먹는 순간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선악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죠? 그럼 이걸요, 여기서 선과 악에서 이 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악, 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는 어미의 몫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분 중에서 죄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지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선악이라고 할 때 악은요, 죄가 아닌 거예요. 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악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생명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인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아는 일인 거예요. 이래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십자가와 그리고 뭐 하십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경험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선악을 따먹으면서 이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악이 들어왔다고 했죠. 여러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선과 악, 이건요, 생명과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착한 일, 이게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하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생명을 살리시더란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빛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예수 그분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부활인 거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빛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붕야로 와서 우리 공동체, 싸우던 우리 공동체가 쫙딱 망한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동체가 180도 뒤집어지면서 우리가 하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던 논과 밭들에서 기적이 나타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농업기술들이 전 세계에 소문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이 양계법이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 소개돼서 가난한 현지인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생명의 통로와 도구로 저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케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면서 그 생명이 넘쳐나는, 활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는 자, 내가 만나는 자를 오히려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겨우 내 목숨 하나 부자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 넘쳐서 활천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죠?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는가? 영한 목사가 주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아까 우리 노래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여기서 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내 신을, 하나님의 신을, 누구십니까? 성령을,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후 라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더란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더란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은 교회로부터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실까? 자, 7장,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언제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겠습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신약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약에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구약에도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삼손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죠. 괴력을 발휘한 사나이였어요. 근데 그 애가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 언약을 딱 깨버리고 들리라고 해서 머리를 빡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맞죠? 자, 사울, 그가 요 왕이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히 행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고 누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맞죠? 떠나시더란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은요, 신약과 다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치 내가 겉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모자를 쓰는 것처럼 그 위에 임한 거예요. 그 위에. 왜 우리 위에 임했을까요? 왜 삼손 위에, 왜 사울 위에 임했을까요? 그 속에 죄가 있었어요.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속에 죄가 있다 보니까 그 거룩한 영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모자를 쓰는 것처럼 그 위에 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리고 시효가 끝나면, 혹은 계약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십니다. 그 피로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그 피값으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값주고 사버리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버리신 거예요. 우슬초를 뿌리시사 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성령께서 이제 어디로 오십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성령이 어디로 오십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어질 때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면벽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기억합니다. 국민학교 방학 딱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혹은 3일 전에 스님 꼭 숙제를 내줬습니다. 매일매일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낼지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시켰어요. 그죠?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24시간 표시한 다음에 몇 시에 기상, 몇 시에 아침 식사, 몇 시에 공부. 안 그려보셨어요?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먹고 자고 이거에 갖다가 선생님한테 깃방미한테 맞았습니다. 이 자식, 너는 맨날 잠만 자라 이러면서 깃방미한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24시간 쫙 그렸는데 그대로 며칠 동안 사셨습니까? 예? 이 국민학교 때 방학은 늘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번 있었죠. 여러분, 도합했어요. 우리가 최소한요, 11번 그 동그라미 그렸을 거예요. 그린 다음에 그 동그라미대로 시간 계획표대로 산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돌아보면요, 작심 3일이요. 일주일이 뭔 일주일이요? 그죠? 작심 3일. 이게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리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안 되더란 거예요. 저는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늘 그 선생님이 그걸 그리라고 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인생은 절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맨날 동그라미 그리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종손이라고 했죠. 저는요, 아들 낳기를 참으로 학수고대했습니다. 기도도 세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요, 딸기 아빠가 되게 하십니다. 큰데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이게 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크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요, 상승구원론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합니다, 내가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요, 거룩함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길이 없더란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더란 거예요. 답이 없는데 누가 오십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뭐예요? 영인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말씀은 영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뭐가 돼서 왔습니까? 육체가 돼서 오시더란 거예요. 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왔을까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란 거예요. 왜 오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허물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를 하강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나를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 당겨서 나를 와라 끌어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심으로 누가 들어오실 수 있는,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추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 보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싶어. 그럼 먼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저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3페이지입니다. 월날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3페이지 했습니다. 어째을까? 그래도 내가 좀 더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혹시 지겨우시거나 재미없으시면 가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1번,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먼저 뭐 했다고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교스 푸녀마, 홀리 고스트,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이 내게 임하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꼬부쳐 두고 있던 죄, 내가 숨겨두고 은밀히 즐기고 있던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던져버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내가 내 죄를 던져버립니다. 천부의 여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성령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저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망, 그 모든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왜 오십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전 존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 순종을 요청하시고 절대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면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십시오. 안 믿어지면요, 어째서까이? 복종하십시다.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니, 믿어져야 믿지, 뭘 안 믿어지는데 뭘 믿어,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 속에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말씀을 잘게 쪼개서 너무 친절하게 마치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이유식 먹이듯이 맨날 음식을 갈아서 먹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건 엄청 많아. 맞죠? 아브라함은요, 성경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다윗보다 훨씬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것도 모르는 인간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까? 아는 거는 엄청 신이 많은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합니까? 안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지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통과해서 내려갔을까요? 왜 스탑하지 않았을까요? 왜 멈추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가 버렸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곧장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멈추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딱 오는 순간에 여긴 갭이요 알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 가나안 땅은 늘 별명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봤죠? 여긴 갭이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keep going 합니다. 그냥 곧장 내려가 버립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왜 통과해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따져요. 계속 이해돼야 믿으려고 해요. 믿어져야 믿으려고 해요. 믿어져서 믿는다,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돼서 믿는다, 그게 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믿으려고 하고 이해받고 우리가 납득을 되고 이해가 되면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의 나를 진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복종하는 거예요. 봐요, 지금도 아멘이 몇 명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 신앙 아니요,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벼랑 끝에. 거기에서 주님의 손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이 임하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회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순종.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 자, 모르는 거 있어요? 없이요. 다 알아요. 어려운 거 있어요? 돈 드는 거 있어요? 없이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회개, 순종, 믿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요,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세 가지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순종.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마음만 작정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열은, 여러분의 카드를 긁는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십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러면서 우리 부인요 이러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까? 진짜 예수님 그분이 내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예수님 빨대 꼽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좋은 거 쪽쪽 빨아먹으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해 먹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수가 내 왕이십니까? 진짜 예수가 내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회개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것, 온전히 내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왕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건드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세요. 내 기억이 내 주인도 아니고, 내 욕망이 내 주인도 아니고, 내 미래가 내 주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군다나 여러분의 주인도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요, 내면적 준비였죠. 그죠? 회개, 순종, 믿음, 이건요, 우리 마음에 쓰리는 일이에요. 우리 내면에 쓰리는 일이에요. 근데 외면적 준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문자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싶어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는겨. 맞죠? 딴 거 없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다가 방은 못 터졌지만 이후에 딱 2학년 2월 달에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자, 진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는요, 넘어갈게요. 5페이지도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5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5가지 케이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시면 5 케이스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케이스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절로 3절이에요.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5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뭐 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까? 기도하다가. 누가 모였습니까?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합심 기도했습니다. 연합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뭐하다 성령 받았다고요? 기도하다 성령 받았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안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안수는 기도의 행위예요. 맞죠? 그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딱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 뭐 하던 사람입니까? 바로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 뭐였어요? 성령 충만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충만함이 아니라 겨우 11조 때문에 시험 들다가 아이고 막 드리는 이런 식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내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란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만 대도, 여러분이 안수만 해도,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들이 그 충만함이 깔짝깔짝하는 수준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요 봄이 되니까 제가 산에서 일을 하거든요. 나무를요 30년 땅을 하나 산을 하나 30년 잠김돼가지고 그 산에다 나무를 15,000그루를 심었어요. 지난 1월달 2월달 내 산에 가서 나무 전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름주고 막 이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3월 하순이 되니까 이 온 나무들이 기났던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전정을 탁 가지를 자르면요 진액이 흘러나와요.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빨아 올린 것들이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 끝에서 딱 자르는 순간에 확 진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겨우 11조하고 겨우 주일 성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이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다고 그 이후로 진짜 많이 맞았어요. 두들겨 맞다가 한 번은 정말 두들겨 죽도록 맞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연탄 가스가 들어와서 제가 가스 마시고 죽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마신 거 아닙니다. 잠들었는데 내 코로 들어왔어요. 죽었다가 주님 앞에 갔다 왔어요. 그 이후로 저를 안 패십니다. 핍박이 있으세요? 죽었다 살아나면 돼요. 더 이상 안 패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성경을 보려고 하면요 낮에 밤에 함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밥 먹거나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두들겨 패시고 성경책을 찢어버리시고 지근지근 밟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잠드신 걸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랜턴을 켜서 성경책을 이불 속에서 봐야 했었어요. 이러다 들켜서 성경책이 찢겨진 적도 있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어디 그 좁은 방에 기도할 데 없으니까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조금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게 한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다 나오고 했었어요. 저 자식은 이러면서 화장실 늦게 나온다고 또 얼마나 욕을 먹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로 갔는데 누가 기도한다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성경 본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밤새도록 성경을 보고 기도해도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느 날 한 분은 대학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가끔 신학생들 중에서나 혹은 그분들의 전도사님들의 교회 성도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왔었어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 데려오면 기도해주면 나아요. 귀신이 떠나. 병원자가 치유돼.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신학생들 중에서 왕왕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옥상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고 회복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오는 귀신을 쫓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냥 딴 사람한테 덤비는 귀신들을 예수님을 확 쫓아내버리는 작살내버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런 일도 있어야 뭐 예수 믿는 맞도나지. 맞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그 충만함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이게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7절. 자,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성경 여기만 딱 등장합니다. 여기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전체를요 연극으로 만들면요 이 아나니아는요 지나가는 행인 1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도도 아닙니다. 맞죠? 이 사람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가 그냥 성도였던 이 사람이 대사도가 될 사울에게 뭐합니까? 가서 안수하더라고요. 안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더라고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만민에게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자, 이거요 진짜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었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딱 갔습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 친한 친구들과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딱 그 모여가지고 원래는 난 유대인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같이 이게 밥상을 같이 하는 게 아니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교 다 끝나고 자 이제 다 같이 주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 방언이 터지고 이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면 좀 분위기가 맞는데 한참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들 방언이 터지고 주님을 찬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요 시방, 우리 이거 설교 끝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유무와 위트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말씀 듣다가. 맞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방언이 터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바울 베드로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 고넬료가 그 전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신 말씀 듣고 왔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것 역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맞죠? 다섯 번째, 자 19장 6절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여러분 여기도요 바로 앞에 이 9장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안수함에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더란 거예요. 자, 5가지 케이스를 찾아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언제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중보 기도할 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결박이 풀어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요. 참 쉽지요. 이제 뭐 하면 되겠시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강의 끝났어요. 이제 내 할 말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할 것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답을 드렸어요. 내 할 말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뭐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다고요?
마음에 내적인 준비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두 번째 순종하고, 세 번째 믿으면 돼. 그 다음에 이걸 세 가지를 바탕으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만, 내가 계속 한 가지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기왕 늦은 거 뭐 어쩌겠슈, 그죠? 피곤하시면 가세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언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방언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때 고2 때 2월 달에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저쪽 중간쯤에서 감히 내가 이 의자에 앉을 수도 없겠습니다. 이 큰 죄인이 내가 어떻게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딴 사람한테 기도를 방해할까봐 고개를 숙이고 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막 터져.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오십니다. 저를 흔드십니다. 절제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고 또 막 기도하고 서면 덩쳐가니 절제 혈하는 게, 이 방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확 그냥 입을 확 잡았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괴롭히시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장신도 바로 밑에 광장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녁마다 이제 겨울 되기 전에는 늘 아차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추워지면서 광장교회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탄 보일러를 하나 펴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 늘 잠을 잤었어요. 어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한참 2시간, 3시간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지죠. 막 방언이 했는데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이 성경 구절을 펴가지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 이거사 이러면서 방언을 가지고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그냥 초전 박살을 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모든 구절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언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언이 있고 다음에 공적인 방언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용례가 2가지였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이 있었고요, 공적인 예배에서 쓰는 방언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공적인 방언이 뭐냐? 개인의 방언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죠. 이게 개인 방언입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이 방언이 쓰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우죽순처럼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도 그때 아직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마다 모이는데 3, 4, 5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예배에 모이긴 모였지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 사도는 12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0명이요 하루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 3,000명이 다 모이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이후로 다 가정으로 쪼개졌습니다. 한 집에 거실에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사도는 12명밖에 없고 교회는 수백 개가 돼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을 하면 돼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방언하는 사람을 2-3명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길이 없을 때에 방언하는 사람 2-3명을 세운 다음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뭐 하게 할 거예요? 통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요, 은혜로 듣는 거예요. 설교 대신에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방언의 공적인 용례였어요. 자, 이 경우에 방언 통역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방언은 교회에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잖아요. 세교오들이 와서 저 뭐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거 소리나는 꽹과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혹시 예배에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방언을 시킬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방언 통역
방언의 공적인 용례, 이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설교가 쎄 블렛이요. 그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오만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맞죠? 별 희한한 목사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거 가끔 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고 책이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설교에 갈급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방언의 공적인 용례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용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혀가 풀리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이 방언은 내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내 마음이 하는 거죠. 가끔 보시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근데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진짜 큰일 날 기도가 있어요, 없이요? 저 인간 다리몽대로 확 분질러 주시옵소서. 저 인간 그냥 사비 쫓다가 하게 하십시오. 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저만 하세요? 우리가 가끔요,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할 때가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시면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면서 좀 참아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시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요, 실수가 있어요. 이건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언은 어떻습니까? 내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영으로 참여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서 권능이 주어져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분은요, 아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는 종으로 오셨지만 성령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야. 그러면 내 안에 임했을 때 여러분의 무엇을 딱 잡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팔? 뭐 잡을까요? 머리? 뭐 잡겠습니까? 혀를 잡죠. 혀를 잡죠. 이 혀는요, 새치밖에 안 되지만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혀가 작은 것이지만 이게 온몸을 의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왕이신 그분이 딱 임하시면서 뭐합니까? 5번 모두가 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면서 우리의 혀를 딱 붙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 혀를 붙잡으셔서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로 우리 입술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 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왕으로 자정하사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남은 건요, 내가 내일 새벽에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시간 강의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분위기로 진행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정하고 금식하시면서, 혹은 진짜 내 안에 회개가 필요하신 분들 회개하시면서 이번 이 기회에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이번 집회에 기도하는 동안에 주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 내 꿈이 아니라 목사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합심해서 주여라고 크게 한번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면